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복된 역사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럴까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 거죠. 자,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하는 거죠, 뭐 이제. 이거 서로 밀기 있잖아요. 제가 전에 조금 황당했어요. 이제 골목이 있는데 골목길을 제가 꼭 그 골목을 가야 돼가지고 거의 3분의 2는 지나봤거든요. 3분의 2는 지나봤는데 우회전하는 자가용이 훅 들어오더니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약한 게 교회차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항상 약한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따가 버틸까 하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창문을 열고 그래도 서로 양보해야지 우회전 들어오는 차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창문을 열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자가용이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제가 피했으니까 보이는데 우리 여집사님 남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 닫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다가 그냥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원수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는 아니죠. 전도 대상자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곤란한 원수 같은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저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사다. 여러분들은 또 크리스찬 속에 더 들어가서 나는 장로다, 안수지사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앙 의식인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막 복잡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내 직분으로 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전까지는 양보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리가 되면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생각의 단순화를 자꾸 시켜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가 어떤가? 우리 청년들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나? 샤워하고. 응? 아침밥 먹으러 집밥을 선호한대. 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오전 수업. 근데 그 전에 뭐 하는 거 없나? 아침 묵상. 역시 우리 청년들은 대단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근데 뭐 얘기하고 좀 스토리를 좀 연결하려면 좀 뭐 SNS 봅니다. 뭐 카톡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제가 늘 헷갈리는 게 정결이 성결이에요. 지금 있는 성결이지? 정결이가 헷갈려. 둘이 따로 있으면. 여러분도 안 헷갈립니까? 헷갈려. 어릴 때부터 헷갈리는데 지금도 헷갈려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성결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보통의 사람들은 딱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밤새 쌓인 메시지 검색하고 뉴스, SNS를 보고 그렇게 확인한대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아침에 또 나오면서 뭐래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고 또 회사 가서 회사 일에 치이고 점심시간에 잠깐 게임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면 약속이 있고 집에 오면 또 넷플릭스를 튼대네요. 또. 이 청년의 고민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뭐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느 순간. 바쁘게 지냈는데 굉장히 공허하더래요. 자기의 삶이. 근데 또 한 가지는 바쁘게 지냈는데 뭔가 중요한 걸 자꾸 빼놓는 느낌이 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빼놨구나.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도 보면 딱 중요한 것. 우리 청년들이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도하고 뭐 묵상하는 거겠지? 우리 중주상육계 청년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작년분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나요? 밥해요? 그럼 할 말 없고. 정말 우리가 사실 우리도 어떤 모습 속에서 저도 그래요. 바쁘게 하다 보면 뭔가가 허전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복잡해서 옮겨가지고 아무것도 일이 손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정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자. 중요한 거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걸 찾다 보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해결하고 하다 보면은 순서가 잡히는데 뭐 해야 되지? 호등지등하면 순서가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점점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심플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여러 상황들이 생겼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고에 시험 당하는 일들을 지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물리치는 역사들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 38절 이후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뭐 온갖 병자들이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다 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귀신이 떠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떠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니까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대형 집회가 돼야 되겠죠. 새롭게 하소서에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규모 이제 지역 집회에 강사로 초빙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말려. 어디 가지 말라 이거예요. 함께 있자. 그래, 아플 때마다 기도받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갑자기 다른 교회 어떤 행사나 아니면 설교가 있어서 떠나면은 속이 후련한가요? 아쉬운가요? 속이 후련해요? 아니야. 기도 받는 분들이 기도 못 받으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만류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서 계시면 유명해지니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바쁜 중에도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니까 뭡니까? 날이 밝았어요. 이제 밤에 잠을 주무시고 날이 밝아졌어요. 새벽녘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어디 갑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 속에서 보면은 바쁘고 분잔 중에서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꼭 인사 나누세요. 바쁘시죠? 그래보세요. 바쁘시죠?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어요? 바쁜데 이 바쁜 중간에 사실 치유의 기도를 해주면요 하중이라면 파김치가 됩니다. 되게 정말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집회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매일 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기도의 등불을 성막 성전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항상. 신약에선 예수님이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만 되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 성경에 새벽 기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을 막 찾아 어디 가셨나고 찾고 하는 거죠. 기도 받으려고 막 정신없이 찾았겠죠.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 그냥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역하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전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날이 밝을 때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사역, 즉 구원 사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 조정되는 것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복잡하고 바쁜데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다 이거는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심플한 게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야 할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 요즘에 물건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많아서 문제인가요? 많아서 문제인데, 저도 한번 짐을 줄이려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버릴 게 또 없어. 그죠? 근데 막상 또 보면 쓸 게 없어.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막 다 여러 가지를 해야 돼. 바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 바쁘셨죠. 병자 고쳤죠. 사람들 만나셨죠. 또 여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셔야 되겠죠. 그런데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사람이 몰려들수록 더 놓치지 않는 것, 기도 시간이었어요. 날이 새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길 시작했어요.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정말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지, 이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일정을 잡기 위해서 다른 생활을 조절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와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와 환호성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역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교회들도 요새는 심플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바빠질 수 있어요.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모임도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해요. 바쁜데 영적인 힘은 떨어져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중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바빠도 놓치지 않을 게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구원사역,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행사가 많아서 바쁜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마인드인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점점 이제 복잡해져요. 우리 청년들도 학교 가면 복잡해질 거야. 대학교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제일 하고 싶은 거. 아침. 역시 달라요. 우리는 대학교 가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미팅인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대학교 가서 최고로 하고 싶은 거 뭐였어요? 옛날 분들 하나도 없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묵상이래잖아요. 하여간 그 대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그대로. 자, 그래서 대학교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학교도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 가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죠. 어떤 거예요? 내가 대학교 간 목적이 뭐예요? 학식을 넓혀서 지성이 있는 모습을 갖추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현장이 돼야 되죠. 근데 노는데, 물론 놀지 않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놀긴 놀아야 돼. 근데 너무 지나치게 놀아서 중요한 일을 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고민하게 되죠.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방학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소식적인 거예요. 그죠? 그 방학 되면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쉬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이 쉬었을 거야. 자, 합격하고 아니면 대학 과정이 정리되고 내가 이번에 정말 내가 요거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되겠다 한 게 있었어 없었어? 잠 많이 자기를 해봤다. 그러니까 0포인트하고 이완다. 주로 이제 하게 되면 대학교 가게 되면 내가 영어는 마스터하고 가야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일렉 기타 어른들 하던 거고 대학에 가서 적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실력을 내가 한번 좀 높여봐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토익. 어떻게, 근데 그 목표들 잘 됐어요? 아니면 흐지부지 됐어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계획은 많이 세우고, 옛날에는 시간표 그리는 방학 앞두고 시간표를 그렸잖아요. 하루 일과표.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려오는 건 뭐예요? 아침 일어나고 세수하고 놀고 자고 이게 아니라 아침에 세수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쉬었다가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맨 이런 시간표를 그려놓고 방학 시작하면 노는 게 더 많아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계획은 많은데 내가 정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우리 신앙의 포인트는 뭐냐라는 거예요. 뭐 직장, 가정, 인간관계, 경제 문제, 미래 고민 막 이런 것들을 있다가 보니까 정말 신앙의 포인트는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조금 여유 생기면 하지 뭐 안정되면 신앙생활 잘하지 뭐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뭐 하면서 자꾸 바쁜 핑계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 이걸 전혀 못하죠. 여러분들 여행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여행할 준비라는 거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준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여행 갈 때 첫 번째 할 일. 예? 어디요? 보따리 산대. 보따리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행 목적지. 그 다음에 여권 준비. 그 다음에 뭐예요? 비행기 티켓팅 해야죠. 티켓팅 안 해요? 여행사에서 해주지만 티켓팅 해야죠. 티켓팅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빠른 분들은 한 달 전부터 싸고 느긋한 사람은 2, 3일 전부터 싸고 더 느긋한 사람은 전날 싸죠. 전날 싸는 스타일들이 고생 좀 하죠. 공항에 가서 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한 달 전부터 아예 거실에 그냥 트렁크 펴놓고 생각날 때마다 갖다 집어넣어요. 저는 그날 전날 그냥 후닥닥 해버리는 편이고 예, 다른 데 신경 쓰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거의 안 쓰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나는 천국 준비라고 해서 목적지 정해졌어요. 여러분 여권 준비됐죠. 천국 시민권 예수 이름으로 천국 시민권은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항공권 티켓팅도 해야 되고, 그죠? 비행기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여행 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신랑 대신 예수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행을 위해서 정리할 것도 정리해놓고 준비할 것도 다 준비해놓고 미리 섭외해놓고 섭외해놓고 하나하나 준비하잖아요. 정말 나는 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정말 내가 중요한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거죠. 성경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즉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나누는 시간, 즉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일들이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둘 정리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영적 욕구가 있고요,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그 욕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내가 그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와가 마귀 즉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자칫 잘못해서 그 여행의 중요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의 쾌락 속에 내가 빠져 있다가 정말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거룩한 모습을 내가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많이 합니다. 바쁩니다. 개척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목사님, 그때 선교원이 많았잖아요. 교회마다 개척하면 선교원 했잖아요. 목사님, 이 교회 시설 정도면은 선교원에도 충분하니까 선교원 하면 첫째 재정 자립이 된다, 두 번째 아이들 전도가 잘 된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자립하려면은 선교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복음 전하는 게 제가 주된 업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내가 선교원 운전해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이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밀어주고 도와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원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들 몇 개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와가자는 얘기가 너무 실망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개월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지치기도 하고 잘 안 돌아가면은 새로운 또 세미나 갔다 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되다 안 하니까 실망하고 또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작고 큰 파음이 생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한 계획과 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못 세워진다면 교회로서의 정말 정체성과 중요한 의미를 상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 마찬가지죠. 행사를 위한 행사를 만들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은 피로에 지치게 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등한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송천동에 편도 1차선, 양방향 2차선 골목이 있어요. 골목길이 있는데 넓지는 않은 길이에요.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는 그런 2차선 길인데 그 사거리에 교회가 3개가 있어요. 비슷한 규모로 사거리에 딱 교회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이 교회에서 하고 이 교회에서 하면 또 저쪽 교회, 3개가 번갈아 행사하는데 정신이 없대요. 경쟁을 위한 행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정말 심플한 처치, 정말 우리에게 요긴한 일들,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려고 제가 지향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그룹요, 참 많이 만들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구역도 있고, 구역도 소그룹이에요. 또 각 여전도의 남성교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팀이 있고, 그 자체의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소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소그룹의 활성화를 이루고 해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버려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간신히 교회 가는데 이 소그룹 모이자 저 소그룹 모이자 막 가는데 정신없이 하는 건데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지치고 그냥 돌아오는데, 정말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소그룹이 있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짐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심플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중요한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바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관점을 단순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내 자신의 위치와 신앙의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가는 일들 속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셨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으라 그래도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시키신 거룩한 일들을 하기를 최선을 다해요. 전도하는 일이었죠. 우리도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중요해요. 소그룹에서 모임에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진교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만남, 우리 소그룹의 만남, 아니 봉사의 만남, 이 일들 속에, 사역의 만남, 이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대화나 만남, 모임, 진교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순간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그 마음을 찾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당연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초점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바쁘지만 단순해집시다. 바빠야 돼요. 그러나 바쁘지만 그 순간 그 순간 내가 단순해지길 원하면, 정말 내가 지금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리해 나가면서 정말 단순하지만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지요? 다시 한번 물으세요. 바쁘지요? 물어보세요. 바쁘지요? 단순해집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된 것은,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신앙의 삶으로서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